안녕하세요. 오경수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제17장 구경무화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조금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안우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각을 얻겠다는 마음을 바랬을진데는 운하응주 어떻게 응당 생활을 해야 하고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하는 뜻이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불고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자, 이때 삼보리 심자를 전통적으로 넣었는데 여기서는 뺐네요. 뭐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요. 일단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기를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최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바란 자는 응당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면 그 다음 문장이죠.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면 아흥멸도 일체중생 멸도 일체중생이 이무유일중생 실멸도자. 어떤 마음을 내냐면 내가 응당 일체중생을 멸도는 뭐 제도하겠다는 거예요. 일체중생을 내가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체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 다음 했는데 이무유일중생 한 중생도 실멸도 실제로 멸도를 얻은 자가 없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생들이 보기에는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내가 열심히 뭐 참선을 하거나 열심히 뭐 연부를 하거나 열심히 경전을 보거나 열심히 마음을 맑히는 것이 자기의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닐까? 그런데 부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일체 중생을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금강경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깨달음을, 자기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향상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자기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벌써 아상이 있어요. 그죠? 아상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향상을 노력하면 할수록 아상이 커져요.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를 깨치는 건데, 궁극적으로 연기 무아 공을 깨치는 건데 아상이 자꾸 증장이 돼요. 그죠?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기본적인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그것이 바른 수행이 되고 바른 수행을 해야 궁극에 부처님이 얻었던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진짜, 왜냐하면 나와 남은 서로 연기한다고 그랬지. 연기.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데 자기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 둘이 아닌,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근본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향상은, 그러한 노력은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실상은 나와 남이 하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랄 것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궁극적 진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인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향상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발전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는 이런 자각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대승의 무한화 연기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무한화 연기적 입장에서 보면 이 중생 제도가 남이 아니에요. 자리 이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리 이타가 아니고 타와 자와 타가 사실 나누어질 수 없어요. 나누어지면 우리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면 자도 아니고 타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이 아니라는, 나와 남이 하나라고 하는 근본적 연계 입장,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무아의 이치를 깨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아상의 바탕 위에서 하는 수행은 그게 바른 수행일 수가 없고, 그러면은 바른 수행의 결과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자각이 이 문장 안에 녹아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내가 열심히 뭐 참사하거나 경전 공부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뭐 기도를 하면 그건 진짜 수행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남의 향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를 위하는 거네. 그죠? 이게 진정한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불자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아행이고 이게 진리에 근거한 삶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죠?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게 자기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나와 남이, 우리는, 그런데 나라는 게 무아행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희생이에요. 그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남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자기를 좀 희생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자기가 향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에 부합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맑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가 보시라는 것이, 보시라는 게 뭘까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재물이나 재능을, 능력을 남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왜 수행이냐?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밝히는, 그죠? 근본적인 지혜를 증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왜 지혜가 안 생길까요? 욕심 때문에.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지혜가 발현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은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보시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능력을 남의 행복과 안락과 또 남의 근본적인 향상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수행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를 했는데 한 중생도 실제로는 제도된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문장이 그것을 설명하죠. 왜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냐 하면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약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도하는 자는 보살이죠. 제도되는 자는 중생이죠. 제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도하는 아상이 없다는 것은 아상은 아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제가 나는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우리는 나는 없답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되는 사실은 있겠죠. 진리는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 생각이 무아를 봄으로써 나라는 게 없구나. 우리 모든 중생은 아상이 있어요.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 위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려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가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은 가장 먼저 보살은 이 문장의 저 맨 마지막에 문장에서와 같이 보살은 무아법에 통달한 자를 진정으로 보살이라고 한다. 무아법에 통달해야 보살이에요. 무아법에 통달해야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아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무아법의 바탕 위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아의 이치를 알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중생을 제도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되는 중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아상이 끊임없이 어떤 행위를 하고 특히 선행을 하면 남한테 선행이라는 남한테 존경받을 일을 하면 존경을 해주기를 바라요. 그죠? 이게 아상이에요. 나를 높이려는 생각이 자꾸 생겨요. 그 사람이 좀 똑똑하고 좀 부자이고 또는 덕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 없던 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나랄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말하자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아상이 없어야 돼요. 아상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아상이 나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이 아상이 없기 때문에 나랄 것이 제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제도된 중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만 중생을 제도하면 제도하는 자와 제도를 받는 자는 이게 말하자면 제도하는 자는 더 위에 서고 제도를 받는 자는 더 아래에 있어요. 그죠? 보시를 받는 자를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자면 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낮추게 되는 거야. 이러면은 안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하는 자가 있어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어떤 행위를 하면 뭐라면 중생을 제도하면 제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무아를 어떻게 말씀하시면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다.
이게 참 중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가장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어려운 건데, 가장 기초 개념에서 가장 어려운 사실 중생한테 어려운 겁니다. 이걸 잘 살펴보라는.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게 무언지, 나라가 있다는 무의식서부터 있는 그런 전도 몽상이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나라는 게 없답니다. 말하자면 나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인데요. 마음, 우리의 어떤 행위의 주체로서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답니다. 근데 아니, 우리가 보고 들으면 보고 듣는 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마음의 어떤 작용이나 어떤 현상을, 심리 작용이나 심리 현상은 마음이라고는 주체가 있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되면 심리 현상이 일어나고 심리 작용이 일어난답니다. 나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에요. 다른 건, 보살은 내가 없기 때문에 행위하는 자기가 없기 때문에 행위의 대상인 중생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된 중생도, 한 중생도 없다. 제도된 중생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살이란 아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없으면, 행위한 주체가 없으면 행위의 객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없다는 거죠. 일체 제도된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소희자,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수보리야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심자. 왜냐하면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없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바라기 때문이다. 법이 없이, 실로 법이 없이, 실무유법, 실로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에는, 여기서는 법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 존재. 존재를 법이라고 하는데, 존재는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아와 법이에요. 첫 번째는 아고 두 번째는 법을 둘로 나눈 아와 법으로 나눕니다. 아는 나라고 우리가 하고, 법은 이때 아와 법으로 나눌 때 이 법은 대상 세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둘로 나누면 나와 나 아닌 나 밖에 있는 대상 세 개, 일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하고요. 법을 둘로 나누는 아와 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 세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법을, 모든 존재를 둘러나면 아도 없고 법도 없으니까 모든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무유법이라고 해요. 실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는 둘로 나누면 나도 없고 대상 세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조 단계에서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모든 법은 본래 정멸하다고 하는 거죠. 반야신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이,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안이비설신의인데요. 이 안이비설신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색성량 미촉법, 대상세계를 6개를 하면 색성량 미촉법이죠. 무색성량, 대상세계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내가 없는 것을 아공, 대상세계에 없는 것을 법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인무와 대상세계에 없는 것을 법무화 이렇게 아공, 법공, 인무와 법무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나와 대상세계가 진실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법의 실상이다. 이게
제법의 실상이다. 이게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나도 없고 대상세계도 없는 것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보살은 실무효법, 나도 없고 대상세계도 아공법공의 입장에서, 인무와 법무와의 입장에서 우리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또 중생을 제도할 때도 제도하는 보살도 제도되는 중생도 없다는 입장에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이 이제 그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게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장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 어연등불소 육법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법이 있어서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깨달음을 얻는 자가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무엇을 깨닫는 거잖아요. 깨달을 것이 있고 깨달음을 얻는 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냐는 거예요. 깨달음,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는 상태에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달을 것이 있어서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주관도 객관도 실제는 없는데 그 바탕 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엔 불야니이다 세존이시여 여아의 불소설의 불어연등불소 무유법 득 안욕따라 삼약삼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부처님께서 설한 바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무유법, 깨닫는 자도 깨달을 것도 없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 하면 깨달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자.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무아라고 했죠. 무아는 뭐야? 깨달은다고 해서 깨달은 자가 없음을 깨달은 거야. 그죠? 그러면 깨달은 자라고 하면 깨달은 자가 있으면 못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생한테, 중생의 말하자면 속죄를 의지해서 부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진제 입장에서 보면 깨달은 자가 있으면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그죠? 깨달은 자라는 건 깨달은 자가 없음을 깨달은 거야. 그럼 깨달은 자란 말 안에 깨달은 자가 있다는 이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깨닫으면 깨달은 자가 있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논법의 방식이 아니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뒤에서 보면, 그래서 저 뒤 문장에 한 페이지 정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여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여실한 상, 진짜 모습, 진여 그 자체를 부처님이라 한다. 다르면 열애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진리 그 자체다, 이런 뜻. 진리를 깨달은 자가 부처님이 아니고 진리 그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 문장에, 그 뒤 문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깨달은 자가, 진리를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 그 자체. 어떤 현상이나 작용은 현상케 하는 자, 작용하는 자가 있어야 작용이나 현상이 있다고 자꾸 우리가 생각해요. 그죠? 어떤 행위가 있으면 행위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면 비를 뿌려주는 자가 있어서 비가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이 화합하면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걸 강우현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현상케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는 현상케 하는 자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비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있어야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비라는 게 뭘까? 그냥 물리 현상이에요. 물리 현상. 그걸 비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을 자꾸 실체화 시켜요. 불교에서 보면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물질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래요. 생명 현상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생명 현상에다가 생명이라고 자꾸 실체화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래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심리 현상이나 심리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작용이 있고 현상이 있으면 주체가 있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현상케 하는 자가 없어도 현상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연계예요. 조건이 화합하면 현상하고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자, 현상케 하는 자가 실제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아예요. 이게 무아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걸 자꾸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전도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깨달으면 깨닫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전도 몽상이 있어요. 그 맥락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틀에서 말하지 않으면 부처님 중생들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깨달은 자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실로 깨달음을 얻어도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를 뿌려주는 자가 없다고 해서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법이 없이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깨닫는 자도 깨달을 것도 없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요. 우리가 보면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깨달음은 있어요. 그죠? 깨달음은 있어요. 법 없이 깨달음을 얻었다. 연두 부처님께서는 법 없이,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깨달을 것도 없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지금 앞에서 한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 맞다.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수보리야 실로 법 없이 열애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인데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수보리 약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 연등불 즉불 여하수기 여넷의 당득작글 호서가문이. 수보리야, 만약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얻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내세에 나에게 너는 내세에 부처가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기를 나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깨달으면 깨달은 자가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깨달을 것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와 대상, 주관과 객관이 있어야 어떤 작용이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자 즉 제법 여의입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법의 진실한 여실한 모습이란 뜻이다. 여실상 진실한 제법에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을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있는 바 중생의 입장으로 보면 제법에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을 안 자가, 깨달은 자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제법에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한다. 여기서 제법의 여가 이게 진여입니다. 진여입니다. 부처님은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은 자가 아니고 진리 그 자체인 진여예요. 진여.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자주 나오는 열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애라는 말의 대부분의 의미는 진여의 의미입니다. 진여. 진리 그 자체, 궁극적 진리, 진여라고 하는, 제가 전번 시간에도 항상 이야기했는데,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이 진여를 무위법이라 했죠. 무위법,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이런 뜻인데요. 이 진여의 가장 큰 특징은 무명업식이 만들지 않은 거예요.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업식이, 무명이 사라진 거예요.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가 사라졌냐면 업이 사라지고, 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이 유심조 할 때 심이 마음이거든요. 이게 무명업식이거든요. 이 마음이 사라지면 일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명업식이 끊어진 자리는 무명업식이 만든 모든 상이, 다른 말은 일체법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의 가장 큰 뜻이 무상이에요. 무상.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언어나 사유나 논의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상이 있어야 상을 묘사하는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진여는 열애소설법은, 열애소득법은, 열애께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진리인, 궁극의 진리인 진여는 자 앞에서 보면 불가설, 불가득, 불가사의 이런 말을 씁니다. 불가설, 말할 수 없다. 왜? 모습이 없으니까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어나 우리의 모든 개념은 무명업식이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유의법이에요. 이 무의인 진여는 유의인 거짓으로 이 진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사의 우리의 모든 사유와 논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진여를 묘사하는 말이 무상, 불가설, 불가득, 또는 선종에서 쓰는 언어도단, 그 언어의 길이 끊어졌고 심행처멸, 마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명업시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약 유인 언 열의 득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없이는 깨달음을 얻은 자도 깨달을 것도 없이 부처님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부처님은 깨달은 자, 깨달았지만 깨달은 자가 없어요. 깨달은 것이 없어요. 깨달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보리 열의 소득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어시중 무실무허. 그래서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는 열애가 얻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는 궁극의 진리를 최상의 열애가 얻은 최상의 깨달음,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 진리는 이런 뜻이에요. 궁극적 진리는 이 가운데는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실도 없고 허도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 궁극적 진리는 실도 없고 허도 없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이것은 진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실, 공을 통해서만 진여로 가기 때문에 무실이에요. 이게 무실은 공이란 뜻이죠. 이 법은 공, 일체법이 유의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곧 무의법의 진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허입니다. 이 진여는 모든 유의법은 무실, 실함이 없이 공하지만 이 무의법은 공하지 않아요. 이건 실체가 있고 자성이 있어서 이것은 무한한 공능이 있다고 합니다. 공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열애는 설한다. 일체법 계시불법. 여기서 그러므로 열애는 설한다.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일체법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나와 세계인데요. 일체법은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유의법이에요.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죠?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의법이라서 유의법인데 그것이 계시불법이에요. 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의법은 일체법은 유의법이고요. 불법이라는 것은 무의법이다. 그러니까 유의법이 무의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의법이 무의법이다. 일반적으로는 유의법은 허고 무의법은 실이에요.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은 달라요. 그죠? 유의법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고 무의법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것, 진짜 있는 것. 유의법은 허망한 것이요 가짜고 무의법은 진짜입니다. 이것이 실이에요.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은 다른데요. 그런데 무의법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의법이 왜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무의와 진여는 말을 할 수 불가설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말하라면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면 유의법이 무의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법의 실상은 유의법은 없는 것이므로 무의법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무의법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은 무의법, 진여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의법이 공한 자리가 그대로 무의법인 자리예요. 그죠?
그러므로 유의법이 무의법이라고 해서 절대로 유의법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말에서 중생이나 마음은 유의법이에요. 그죠? 근데 부처는 무의법이에요. 중생이나 마음의 실체, 중생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나 마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무의법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의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과 마음이 공한 자리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